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깊은 앗을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2쪽.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 걸까? 라고 질문할 때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모든 운명을 인생을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한 것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런 논쟁을 계속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양의 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양의 문 또 18절까지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 본문 앞서서 10장 앞서서 9장에도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역시 그날도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그 부모를 불러다가 달래기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를 이제 증언하도록 유도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가요. 안식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눈을 뜨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 얘기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나이가 많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그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가 또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죠.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양의 문에 대해서 선한 목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논쟁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을 고치겠느냐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히 대답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논쟁, 변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때에 미쳤구나. 내가 많이 공부해서 학문이 많아서 미쳤구나. 그래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또 그것을 전하는지 이게 요새 이게 정체성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변에 선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담대히 전했다. 그것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사실은 귀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꼭 말을 해야 되겠죠. 한 번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종교 이런 것을 이단들에 대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계속 안식일을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 모세의 종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게 하는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도둑, 그 다음에 도둑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특징은 생명을 살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생명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냐?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것이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무병장수,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늙지 않는 거, 병들지 않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무병장수하려면은 공복,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복이 오래 가면 저 힘이 없으니까는 소식, 그렇죠? 소식을 하거나 아니면 공복해서 오장육부가 쉬어야지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야지 무병장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추위라고 그랬어요. 추위. 우리가 생각할 때 추위가 몸이 따뜻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에 맨발로 걸을 때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우리 몸의 장수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 그 대표적인 것을 추위라고 말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생명,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냥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의 인생은 하루, 그렇죠? 메뚜기의 인생은 한철, 예? 뭐 개구리의 인생은 그 다음에 다시 뭐 동면에서 깨어나서 살더라도 그게 얼마나 살겠어요? 그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그 여름 한철 우는데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여름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역시 어떻게 해요?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하다. 인생을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은 노세 하고 주말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럼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논쟁 중에서도 이 부활 논쟁,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내세를 가지고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학적인 신앙이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논쟁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수와 결혼하는 결혼이 있는데 그 형제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서 죽고 그래서 결국 형제들하고 다 잠을 잤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대답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맨날 성경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성경도 모르느냐 이 소리죠.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찬송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논쟁에서도 뭐예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 사람들도요, 세상적인 복받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요. 우리는 40일 기도하는데 그쪽에서는 100일 기도하고 3,000배 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의 생명으로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의 건강에 그냥 막 엄청나게 투자해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공복.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먹지 않아야 건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추위, 그 어떤 스트레스, 좀 고난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 고난이 없으면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장애, 문둥병자,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은 100%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50%는 헌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 헌신했죠. 근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조카를 데려갔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려간 것 같아. 그렇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후사를 이으려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죠. 이 1%의 불순종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후처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1%의 불순종도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거예요. 12명의 이스마엘 아들과 후처 그드라의 6명의 아들이 오늘날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 무병장수 말할 때 우리는 영생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집안에.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우게 돼 있어요. 논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수 집사님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한 명만 불교 신자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나면 싸우게 되지.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불교를 믿는 형님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왜 그런가 이제 생각했더니 그 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목사가 돼서 누님하고 매형이 목사인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아버지 밑에서 나온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울처럼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바울처럼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핍박이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종교 간의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스님이 성탄절에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혼합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야 돼요. 자,
그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서 정상에서 만났는데 그 정상이 평화라는 거야.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한 명이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분명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게 아주 종교 간에 아주 평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신자들이 좋아할 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분명해야지. 아버지가 누구냐고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장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